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신의를 저버릴 때에 그래서 찾아오는 배신감을 뼛속 깊이 느낄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도끼가 있는 것 같아요. 믿는 도끼와 믿지 않는 도끼 말입니다. 도끼를 믿지 않으면 도끼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 주의하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다칠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끼를 믿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치고 그러다가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인이라고 하는 한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게 믿는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한자를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기대고 서로 의존하는 것, 이게 믿음이겠어요.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 그 믿음을 버린, 신인을 버린 그 배신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의지하고 있다가 하나가 말입니다, 갑자기 빠지고 물러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지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가 갑자기 빠졌으니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쓰러지지 않을까요?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상처 입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배신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하죠? 이런 것 같습니다. 탕자 말입니다. 아무나 탕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자식만이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어요? 종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집의 종은 탕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탕자가 될 수 있어요? 아들만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신이 다른 죄보다 아주 질이 나쁜 까닭은 무엇이냐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믿음을 이용한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지, 사랑하는 자의 그 사랑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죄는 아주 나쁜 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믿음과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특별히 이 배신의 아이콘인 12명의 제자 가운데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가룟 유다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늘 그렇듯 그를 만나면서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 또 그를 대하시는 예수님, 나를 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가,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그냥 배신한 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해서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는 돈이 필요했나?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스승을 버렸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돈이 필요했다면, 가룟 유다가 돈을 욕심내는 사람이었다면 그저 그 당시에 그렇게 통용되었던 노예값 은 30에 팔았을까요? 아니,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훨씬 더 많은 값에 예수님을 팔지 않았겠어요? 가룟 유다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훨씬 더 많은 가격에 예수님을 팔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걸까요? 가룟 유다에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 출신이냐면 열심당 출신이에요. 열심당 출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든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거든요.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가 독립하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 자신이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는 나라, 여러분, 그것들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정말로 인내하고 정말로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답답한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싸워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건강하시고 힘이 넘치시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끝마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왕좌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왕좌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진지하게 십자가의 그 순환을 아주 꼼꼼하게 철저하게, 나 이렇게 죽게 되어질 거야, 난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어질 거야, 듣기 싫은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너무 듣기 싫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자꾸만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치라, 죽어야 사는 거다, 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자꾸 그에게 들려지자 답답하고, 답답함을 넘어 반감이 생기고, 반감이 넘어 분노가 생기고, 그 감정으로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싶어요. 어쩌면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예수님을 코너에 모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렇게 팔려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지고 로마 병서들에게 넘겨져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호련히, 예수님 그러신 적이 있었거든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때가 어디냐,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펼쳐주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왕이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 주었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벌린 스스로의 자작극 아닐까요? 그렇게 자꾸만 십자가 타령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깨워드리고 각성시키기 위한 가룟 유다의 몸부림이요, 가룟 유다의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 가룟 유다는 이제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두 번째, 가룟 유다의 선택을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임하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참 가룟 유다가 고마운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 보면 좀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십자가가 없었고,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요, 가룟 유다의 운명론 혹은 가룟 유다의 사명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파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파는 것은 그의 운명이 아니었어요. 그의 사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보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물 때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이 부분을 해석해 주셨지만, 이 유대인의 날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게 하루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하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근데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는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 이제 벌려지는 시간이고, 다들 기분 좋게 앉아서 명절에 식사를 나누는 이제 첫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21절, 그들이 명절이라서 모여서 기분 좋게 그들이 먹을 때, 음식을 막 먹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한참 맛있게 뭐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려나 보다. 자, 들어봐. 사람들이 주의하는데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작정하시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먹고 있다가 목에 턱 걸리는 그런 소리고, 이게 무슨,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걱정하느냐? 몹시 근심했다. 심각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오는 거죠. 그리고 각각 여짜오되, 어쩌면 입에 빵을 가득 물은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물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혹시 저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전 아니지요? 예수님, 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예수님께서 저 아닙니다, 예수님 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요? 라고 다 예수님께 묻고 있단 말이죠. 그때 다들 그렇게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어 할 때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3절 보십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딱 그릇에 음식을 드시려고 손을 넣었는데 마침 그때 누군가의 손이 쑥 들어왔으니, 그의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가룟 유다의 손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손에 음식을 딱 집으려다가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야기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를 분명하게 지목하세요.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의 죽음, 나의 십자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거 아니다, 사고 아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귀한 구속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또 무슨 말도 하셨느냐? 인자를 파는 그 사람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지목하면서 아주 또렷이, 아주 확연히 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확인사살하시면서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너무 지금 상심해서, 너무 분해서, 배신감이 느껴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때였습니다. 가룟 유다 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다 물어봤던 것처럼 25절 상반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예수를 팔았다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고요. 후대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 유다, 예수를 팔았던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한다. 뭐라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 그러면 안 되지요. 당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아주 뻔뻔스럽게, 여러분 누가 봐도 가룟 유다인데, 그릇에 손을 넣은 자는 유일하게 가룟 유다인데 자신은 아닌 척합니다. 아닌 척하는 그 연기가 아주 연기 대상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뻔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천연덕스럽게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빼앗기면 말이죠. 여러분, 내 마음을 잃으면, 첫 마음을 잃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도 아닌 척하면서 다른 제자들과 묻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5절 하반절에 대답하되 네가 말했다.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팔 자를 말했다. 방금 말한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화가 살벌합니다. 지금 이게 먹는데 이게 지금 입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치열한 대화가 이렇게 막 오가고 있을 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지금 이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있었던 그 에피소드들입니다. 이제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지목하며 분명하게 확인해주며 때로는 저주하시면서까지 이놈이다, 이놈이 나를 팔 놈이다, 정확하게 꼭 집어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그때에 그곳에서 이따 오후에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게 되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음식만 나누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팔려질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더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몇 명을요? 12명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가룟 유다의 순서가 되자 너는 저리 가라 치워놓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세요. 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에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아주 귀한 성천의 원조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 영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빵을 먹으면서 살지, 그것처럼 너희들이 사는 비결이 있는데 내 살을 먹어야 너희들은 산다. 너희들이 이 포도주 없이는 못 살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나의 피를 먹어야 산다. 그럼 생각해 볼까? 너희들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죽어 나의 살을 나누고 나의 피를 나눔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먹을 때 진정으로 산다. 이 이야기, 이 영적인 원리를 그들에게 아주 심도 있게, 마치 마지막 수업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며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있는 remember, 너희들은 꼭 이것을 기억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귀한 성찬의 원조가 되어지는 이 표현에, 그리고 이 나눔에 가룟 유다는 제외되었을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주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도 주시죠. 어쩌면 더 많이, 더 정성껏 그 가룟 유다에게 따라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앞에서 너다, 네가 팔 거다,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나의 손에 같이 네 손을 넣는 그 그릇의 손을 네가 팔 거다, 계속해서 너야, 너라니까 네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를 많은 제자들 앞에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유다가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 이러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자 그가 휙 나갔어요. 그 자리를 뛰어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는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11명의 제자만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11명의 제자가 남겨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한번 막 이야기를 하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누구에게요?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12 중에 하나인 또다시 숫자가 채워지듯 마치 유다가 예수님께로 와서 그가 또다시 한번 그 대열에 합류하는데, 가만히 보았더니 그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뒤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되었던 큰 무리가 그의 뒤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맨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손에는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사전에 미리 예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들과 48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제부터는 가룟 유다의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서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다.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 이 사람이 예수다. 손가락질하는 것은 여러분 밤에 볼 때 이게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찍기 위하여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라.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보고 제대로 잡아라. 이렇게 서로 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행동을 개시합니다. 49절에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쓱하니 예수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 당시에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인사예요. 그리고 그들의 친밀함은 무엇으로 표현되었느냐? 안녕하세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다가와 그의 입으로 예수님의 입에 입맞춤합니다. 그 당시에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그들의 인사법입니다. 아닌 척하면서 천연덕스럽게 연기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교활하다 못해 추하지 않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치라, 더러운 입술 갖다 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가증스럽고 그렇게 연기하는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불러주세요? 친구여,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라고 불러주시네요. 설마? 하고 영어 성경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friend, my friend, 나의 친구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 자식아,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친구여, 이렇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지목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해석되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50절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께서 이제 병사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끌려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 잡혀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막 잡혀가시기 직전에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예수님의 호흡과 그 예수님의 살결과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배신자 가룟 유다란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다가와 가장 최측근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때는 기회예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유다를 지목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고,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친구요 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유다야, 너 지금 나 팔려고 왔지?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배신자가 아니라 너는 나의 친구다. 유다야, 네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야. 그래도 너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유다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요, 세 가지. 가룟 유다를 향한 믿음, 그를 향한 기대, 소망, 그를 향한 사랑, 여전히 무엇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에게 계속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를 대하십니다. 어젯밤에 말씀 마무리하며 그리고 묵상하는 중에 이 50절이 계속해서 저의 시선을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묵상하는 중에 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제가 다음과 같이 글을 써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가 온다. 드디어 그가 온다. 내가 그토록 떨리며 기다렸던 내 아들 탕자 가룟 유다가 내게로 온다. 너의 가쁜 숨, 막 산을 막 올라왔으니 얼마나 그 숨이 가쁘겠어요. 너의 단내, 너의 떨리는 입술이 나에게 닿을 때 내게 와 라삐여 안녕하시냐고 네가 나한테 인사를 할 때 나는 여전히 평안으로 흔들리는 너의 눈을 보았고, 나는 여전히 귀를 기울이며 떨리는 너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나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말한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네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정말 네가 나한테 와서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나에게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친구여, 제발 그 말을 나에게 해라.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그 말 말고 네가 나에게 지금 해야 될 말 있잖아. 가룟 유다, 내가 모르는 거 아니거든. 네가 나에게 할 말이 있잖아. 너야, 네가 나를 팔 거야.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계속 들으면서 그를 깨우셨던 예수님은 그에게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사실은요, 예수님 사실은요, 제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아쉽죠? 여러분, 두 사람이 등장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발신했던 가룟 유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습니까? 아니, 누가 무겁고 누가 가볍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죄를 짓고서 후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는요,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후회한 사람의 끝이 뭐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 후회하고 자신이 책임진다는 게 뭐예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자살이 책임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거 도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책임진다고 자기가 자살해버렸어요. 가룟 유다의 진짜 비극은 예수님을 배신한 게 비극이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지 못한 게 비극입니다. 진짜 비극, 그것은 내 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주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선 칼과 같아서 쪼개고 깨트리고 부수고, 너의 고집, 너의 아집, 너의 편견, 너의 프레임 깨고 부셔야 너는 잘할 수 있는데,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깨우겠다고 그렇게 달려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너무 아쉽지 않아요? 너무 비극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기쁨은, 참된 기쁨은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용서를 비는 것. 진짜 평안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안은 그렇게 내 자신을 놓고 주님께 이렇게 안기는 것. 이것이 평안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누가 회개하고
누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3월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어두운 밤 물리치고 우리 빛을 맞이합시다. 너무 시적인 표현이지요. 놀라운 거는요, 깜짝 놀라면 또 하나의 본문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요 상상치도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하반절에서 29절 이 부분 우리 함께 교독해 볼게요. 27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28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함께 읽읍시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같이 살았던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감추며 살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모든 음모를 마음속에 가득 담고서도 겉으로는 완벽하게 위장하고 완전한 위선자요, 완전한 연기자로 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승리를, 진리를, 하나님을 배신하고서도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있는 말씀, 오늘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그 조각이란 예수님의 빵, 내 살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성찬의 원조가 되어지는 그 빵을 받고,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빵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는 나갔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는 나갔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를 언제라고 이야기하느냐? 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저녁 식사니까 밤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작정하고 행동했던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데, 곧 그가 나갔던 때는 바로 언제였느냐? 깜깜한 밤이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그냥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밤은 어떨까요? 어두우니까 우리의 시야를 가리우지요. 밤은 어떨까요? 어두우니까 우리의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잃게 하죠. 그렇게 어두워지면 우리의 시야도, 우리의 방향 감각도 잃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잃는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밤에 살아나고 눈 떠지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밤이면 환해지고 밝아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보았더니 밤이 되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본능은 눈이 떠지고 밝아지더라는 이야기죠.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여러분 환락과 쾌락 속으로 뛰어들라고 부추기는 그 시간이 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밤에 조심하십시다. 그냥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여러분들 나가볼까요? 밤은 자신도 잃어버리게 하고 세상의 쾌락이 밝혀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어두운 밤, 우리의 어둠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다 밤이 경계의 대상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밤에 빛을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언제? 깜깜한 밤에요. 깜깜한 밤에 하늘의 별을 보고 주님의 탄생을 압니다. 별은 낮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밤에 보이는 겁니다. 그 밤에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께로 찾아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셨던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자신을 깨워가며 사명을 붙잡으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의연히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던 시간, 그때는 깜깜한 한밤중이었습니다. 남들은 타락과 쾌락과 자신의 본능으로 충만한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렇게 그 걸음을 걸으셨다고요. 또 하나 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시작은 새벽이 되기 전 칠흑같이 어두웠던 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갈 때는 새벽의 미명이었습니다. 동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한밤중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눈을 감고 있다고 중요한 것들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낮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낮이 아니고 밤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밤이 아니라,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아무리 해가 중천에 떠 있다 할지라도 잠에 골아 떨어진 자는 낮이 밤이듯이 칠흑같이 밤중에도 깨어있는 자는 밤이 낮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홀리 위크, 거룩한 한 주간을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자 합니다. 주님과의 특별한 3시간에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는 금식하고 절제하고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동시에 더 적극적으로 말씀도 읽고 필사도 하고 남은 한 주간 뭔가 열심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로 열심히 애를 써가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그 시간의 분량을 채우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앞에서 합시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고난주간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고난주간에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주간에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특별한 은혜를 내가 사모하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실까? 이러한 기대로 내가 고난주간에 특별한 시간들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마음 어떨까요? 주님의 귀한 사랑에 고마워서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이 좋아서 그 시간들을 한번 보내보려고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어떨까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어두운 밤 참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빛 대신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바라보자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기회,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일들, 가룟 유다처럼 놓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이 한 주만큼은 내가 주님과 특별한 시간, 여기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더 많이 절제하고 더 많이 참고 더 주님만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할게요. 우리의 심령 남은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너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하면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